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어리죠? 제가 보시기에.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앞에 서서 뭘 이렇게 나눌 짬밥은 아닌데,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허락해 주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또 제게 허락된 것만큼 그 이상을 나눌 수는 없고요. 딱 제 수준,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날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미리 실망을 해 놓으시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 올해가 이제 차마 좀 입에 담기 힘든 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오직 은혜만 남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항상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곳을 골라갑니다. 가장 추운 곳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비슷한 분위기 있잖아요. 막 되게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데 화려하게 뭐 대단하게 거창한 행사보다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컨셉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해서 항상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던 중간에 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한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예배 중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자식 같은, 저와 비슷한 혹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자식 같은 선교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앞에다 양손을 모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면서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한껏 한다고 달려왔는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껏 달려왔는데, 알고 돌아보아 보니까 한 걸음 멈춰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야, 정말 실수투성이었구나, 참 못할 짓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살면서 지켜봤잖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그렇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인 제가 옆에서 봐도.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옆에서 봤지만 제가 자식으로서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린 적은 없어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한평생 저 선교사 한 명 키워낸 걸로 만족하며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선교사로 컸으면 됐다. 주님의 길 잘 따라가고 있으면 됐다. 지금도 옷 한 벌 제대로 해드릴 형편은 안 돼요. 뭘 제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효도 해드릴 자신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선교사로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충분히 자신의 삶, 투자한 삶을 보상받았다고 여기고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사신 부모님이 앞에 나오셔서 돌아보니 지은 게 죄밖에 없다며 머리를 숙이시는 모습을 보는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글로 좀 적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다음 세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뭐 한껏 살아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도 한껏 살아봤어요. 제가 이제 28이거든요. 28년밖에 몰라요, 저는. 근데 그 28년 산 사람으로서 본 기성세대의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존경스러웠었는지, 제가 그 삶에 대해서 글을 적어서 좀 적었었는데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그간 주신 은혜를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시다가 앞으로 나와 자식 같은 선교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셨다. 믿음으로 한다고 주님 주신 진리를 붙들어 보겠다고 달려오는 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범했고 너무 부족했다며 용서를 구하셨다. 잔뜩 움츠러든 어깨가 이루어낸 무엇으로 인해 벌어진 어깨보다 어찌 그리 당당하던지, 푹 숙여진 고개가 해낸 업적으로 인해 뻣뻣하게 고다진 고개보다 어찌 그리 떳떳하든지.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다. 예, 주님, 저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완벽한 사람 아니었고 부족한 모습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있던 중에도 주님 주신 진리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봐도 안 되고 연약함 투성이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진리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내 삶의 끝자락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를. 사랑하고 사랑해도
더 사랑하지 못함에 한이 되고, 믿음으로 하고 또 믿음으로 해도 더 믿음으로 하지 못함에 죄스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더 기도하지 못함에 아쉬워하는, 내가 해낸 무엇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허락하신 시간 동안 더 하지 못함에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움츠러든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을 통해 은혜만 남도록,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만 남도록.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나요? 무엇을 이룬 어떤 대단한 사역, 대단한 성과, 열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굽혀질 수 있는 무릎을 가진 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굽혀질 수 없는 무릎은 차라리 부러지는 게 낫다. 누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앞서 제가 나눴지만 저는 제가 알고 제가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짬밥이 안 된다고 미리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밖에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이라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단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전부가 되었다면 그것은 제 삶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선배님들도 동일하게 제게 전부가 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믿는 삶이 이 삶입니다. 다른 누구의 어떤 거창한 삶, 대단한 삶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저를 보고 은혜를 받진 않아요. 제 삶을 보고. 왜냐하면 넘어지는 거 투성이었거든요. 계속.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고는 개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뒤돌았었던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붙들어 주신 게 남은 게, 그래서 제게 남은 게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대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쭈뼛거리거나 제 연약함 때문에 말씀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맡겨주신 이 말씀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책이 나오게 됐어요. 제 팔자에도 없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그걸 정리한 목적 자체가 사실 책으로 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자,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서 묵상 노트들과 질문할 때, 이제 고민될 때마다 질문했었던 그런 노트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고, 이 다음 세대들을 찾고 싶었어요. 저와 같이 싸우고 있는, 저와 같이 이 믿음에 대해서 분투하고, 나만 이렇게 연약한가?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쓰는 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때, 아니야, 누군가는 있을 거야. 누군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으로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 앞에 보면은 믿음의 동지들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어디 있는지 저도 찾고 싶어요. 제 동지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동료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가 투고를 했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이 책을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추천사를 이제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의 추천사를 제가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한 글귀에 눈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글귀가 뭐였냐면,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올바른 질문, 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안 되지? 라고 하는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변에 그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어요. 근데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추천사를 읽다가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옳은 질문을 던진 건가? 내가 옳은 질문을 던진 게 맞나? 그래서 내 옳은 질문을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잘한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문득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올바른 질문은 명확한 답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봐야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그게 결국은 올바른 질문이었다는 건 올바른 결론,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올바른 질문을 던졌구나, 내가 제대로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생각보다 먼저 들었던 건 내게 올바른 진리, 명확한 진리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그 과정을 겪어가는 중간 제가 막 씨름을 싸워가고 막 힘들었어요. 굉장히 몸부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이 완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지? 라는 질문. 제 생각의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완전한 복음은 들었어요. 완전한 복음은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단 말이죠. 명확한 결론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내 모습이 너무 합당하지 않아서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였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분투하고 싸워오는 동안 극심한 몸부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만약에 제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옆에서 올바른 진리 들려주기를 포기하셨더라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복음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되네요.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 오셔서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냐. 그냥 그만큼만 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만큼만 살아도 충분한 거야. 누군가 이렇게 타협하셨더라면 전 아마 거기서 그 질문이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주변에 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니야. 돼. 복음이면 돼. 예수면 충분해. 주님이 된다고 하셨어. 주님이 하셔.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 이 진리, 올바른 진리를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겪는 몸부림 같이 겪으셔야 했거든요. 제가 아파하는 농도만큼 저를 품으시려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아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아파서 그냥 버리면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품고 올바른 진리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올바른 진리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아주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제 부모님 덕택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니죠. 제가 어떠해서 제 의지가 굳건해서도 아니죠. 올바른 진리 들려주기를, 바른 복음을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과 부모님도 없었으면 저는 아마 세상 복음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아마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겠죠. 주님이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깨닫게 되어진 이 명확한 결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 온전해 보이지 못하고 연약한 그대로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 올바른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책임. 그러나 이 책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같이 그 몸부림을 함께 겪어나가야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책임 다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사건으로, 예민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많아서 제가 굳이 강단의 이 자리에서 사건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서너 달 전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군요. 괜히 얘기했네요. 제가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괜히 들춰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라서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기도하면서 그 기사를 찾아봤지만 사실로 밝혀졌고 이건 뭐 변명이나 이건 오명입니다 이렇게 할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언론에서 이것을 이슈화해서 막 다뤄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이제 또 벌떼같이 달려들죠. 또 안티 기독교들이 또 막 뭐 도쿄 이러면서 뭐 도쿄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또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댓글을 좀 봤어요. 살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댓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크리스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분의 댓글이었어요. 근데 댓글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거 인정한다.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되게 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종류의 댓글 많이 보셨죠? 그 기독교 기사를 꼭 다룰 때 그런 종류의 댓글이 있는 거 좀 보셨죠? 못 보셨나요? 이것도 괜히 얘기했나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는데 저도 그런 댓글을 많이 봐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 댓글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그래서 그렇지. 믿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 많이 계시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다 싸잡아서 뭐 이렇게 저러는 거 나도 부끄러워.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못하고 있는 거 보는 거 나도 부끄러워. 뭐 이런 종류의 댓글을 보는데 제 마음은 혹시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런 기독교 사건들을 접했을 때 사건 사고들을 접했을 때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셨어요? 이 사건을 대하실 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 잘 살고 있는 저는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뭐 잘못했지만 혀를 차면서 그 좀 본이 되지 못했네, 덕이 되지 못했네 이런 마음을 들었지. 그 사건을 제가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더랬는데 주님이 그 사건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하나 꼭 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성규야, 교회 안에서 칼부림하는 거랑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죠? 교회 안에서 칼싸움하는 거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랑 죄 질로 따지면 뭐가 다른 거죠? 다른 게 있나요? 그 칼부림은 조금 액티브한 죄인가요? 막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죄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참신한 죄인가요? 뭐가 다르죠? 교회 안에서 칼부림하는 거랑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랑 제 안에 그 질문을 던지게 하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더 험한 죄였고 더 험한 죄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건을 접하고 그 사건을 본 다음에 제게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공동체에 있었던 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놓고 저희 리더십 선교사님들, 저희 함께 계시던 리더십 선교사님들께서 회의를 여셨어요. 선교 형제를 어떻게 징계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직접 전해 들었어요. 선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선교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벌인 것과 우리가 선교사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하지 않은 죄가 뭐가 다르냐? 선교 형제가 범한 죄와 내가 지은 죄가 뭐가 다르냐? 그거 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은혜 입었어요. 네.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거꾸로 칼부림하던 사건 한복판에 있었을 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저에게
임하게 해준 거였어요. 제게 임한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뭐가 문제이고 뭐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너무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너무 밝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해결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죠? 그게 그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라서 그래요. 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칼부림 하는 거,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아갔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그게 그들의 죄이면 그들의 죄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내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내게 임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이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 어떤 방법, 무슨 수단,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어떻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죠? 개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도 개념이 없었어요. 엄청 개겼습니다.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떤 방법을 해도 저는 변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 스스로를 봐도. 그러나 그냥 은혜 입은 자로 저 아이의 죄가 내 문제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엎드리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저희 부모님의 그 구하신 그 은혜가 제게 흘러왔어요. 그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는 은혜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말은 은혜에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부터 찍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은혜로 섰을 때, 그 은혜 입은 자로 섰을 때 교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이 변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저는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한동안 저희 마음을 굉장히 졸이게 하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온 국민이 막 긴장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함께 분노하고 힘들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큰 사건이었는데. 네,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학비를 마련하려고 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세월호 배가 뒤집혔대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어선 하나, 그 어선 있잖아요. 그 고기 잡는 배 하나가 이렇게 뒤집혔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규모가 꽤 큰 거예요. 규모가 큰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3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갇혀 있고,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틀어놓고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시간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막 부모님들은 선착장 그 부둣가에 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너무 가슴이 졸이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구조돼야 될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예 실종이 됐잖아요. 아무데도 보이지 않으면 진작에 마음을 접을 수가 있겠어요.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있어요. 그 선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내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꺼내줄 수도, 구하러 들어갈 수도, 사랑하고 막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 내 자식, 내 동생, 내 친구, 내 누나, 내 친척들이 그 배 안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프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부둣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막 울고 막 오열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있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셔서. 근데 그런 완전히 이제 시간이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사람들이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가라앉았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를 소망하는 마음을 안 버렸어요. 혹시 그 배 안에
뭐라 그러죠? 에어포켓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몇 명이라도 살지 몰라. 그리고 거기 중에 살아있는 자식이 내 자식일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막 애타게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또 야속하게 흘러갔고, 그리고 시간이 하도 흘러서 이제는 뭐 저체온증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아이들이 모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모든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통령, 우리나라의 총책임자라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막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혈안이 됐어요.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식이 저기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분노했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세워놨던 사람들이 너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죠. 이때 화두로 떠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선장이죠. 배의 선장. 배의 선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선장에게로 돌아갔어요.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렇죠? 배의 총책임자고,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자기가 태우고 있는,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 선원들, 어떤 재산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게 선장의 제1된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월호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게 선장의 또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거예요. 저는 사건의 전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고 들었을 때 왜 선장을 가지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선장이 배와 함께 침몰해요. 이 정도의 숭고한 희생을 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국민들이 선장이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기, 이런 희생을 바라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죠, 처음에는. 근데 사건의 전말을 듣고 보니까 이래요. 선장이 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구조받은 거니까 문제는 아니죠. 근데 빠져나오기 전에 취했던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선내에 방송을 하나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선내가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착용하신 다음에 선내에 가만히 계시고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쬐어요. 하고 토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선장이라고 하는 건 총책임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구조받기 전에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성으로 빠져나오라고 한마디는 하고 나왔어야 되죠. 책임자라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가 구조받고 나오는데 그 안에 창문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옆에서 구조받고 있는 동안 창문에서 그 유리 깨려고 애쓰고 막 난리를 치고 있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혼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이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선장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가 무슨 결과를 받을까 제가 되게 기대가 됐어요. 기대가 된 게 아니죠. 네, 되게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무슨 재판을 받을까?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혼자 판결을 내려봤어요. 이 정도면은 아무리 봐도 직무유기, 그죠? 직무유기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니까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쯤 받겠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조금 센 징역살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 한번 판결을 내려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살인죄 나왔습니다. 살인죄.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그냥 빠져나온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것을 살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선장에게 아무 말 안 하고 빠져나온 그 선장에게 주어진 죄명이 살인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뭐지? 왜 살인죄지? 왜 살인죄지? 이제 그 판결, 그가 받은 판결 자체가 뭐 부족하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살인죄인가? 라는 의미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간에 제게 문득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책임. 선장으로서 들려줘야 할 말을 들려주지 않은 그의 무책임함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보다가
제게 말씀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집중해서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 땅에 내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 그 땅에 칼을 임하게 하셨어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 위에다 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뿌 이렇게 분 거죠. 성벽 위에서.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반드시 파수꾼으로서 들려줘야 할 책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분명히 외치긴 외쳤는데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개념이 없어요. 막 자다가 일어나고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더니 그래서 칼에 맞아 죽으면, 책임을 다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칼에 맞아 죽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6절 말씀이에요. 칼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파수꾼이. 근데 그냥 성벽 위에 앉아서 적군이 쳐들어오네. 얘네들 이러다 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파수꾼으로서 분명히 그거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준비 안 된 이 백성들 다 죽을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성벽에 앉아서 알긴 아는데, 적군이 쳐도 저게 칼이 임하는구나 라고 알긴 아는데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그 임하는 칼에, 말씀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맞아 죽으면,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칼에 맞아 죽으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게 맞아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걸 아주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직설적으로 7,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살인죄라는 겁니다. 너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파수꾼으로서의 책임 다하지 않으면,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다하지 않으면 너 그거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맡은 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이 정도의 농도입니다. 주님 맡기실 때 이 정도의 농도로 맡기셨어요. 책임을. 이 정도의 농도로 받으셨나요? 이 정도의 농도로 받으셨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살 줄을 아는데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이렇게 해야 산다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그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8절에 그 이후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 죽어. 그렇게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어. 빠져나와야 돼 라고 제대로 된 말을 들려줬는데, 그래서 얘기했는데도 떠나지 않으면 그런 너에게 찾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제대로 된 복음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는지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갖고 있었던 책임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300명 넘게 갇혀있던 아이들을, 가라앉고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게 선장의 책임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살아있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죽었는데 모든 그 남아있던 300명의 아이들이 다 죽고 선장 혼자 살아남아서 살인죄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선장으로서 반드시 들려줬어야 하는 말, 나오기 전에 꼭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들려줬어야 하는 말, 그 말 자체를 하지 않은 그의 무책임함이 그가 살인죄를 받은 이유라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들어맞는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이라고 하면 조금 좀 불안해서 150년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뵐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 혹시 100년 이상 사실 수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150년으로 늘리겠습니다. 15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이 땅에서 뵐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언젠가 다 죽는 거죠. 죽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 엄미하신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 면할 자신 있으세요? 살인죄 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 엄하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내가 너한테 너 자식으로 보낸 그 아이, 너 학생으로 보낸 그 아이, 내가 너한테 맡겨놔서 그 아이 지금 다 어딨니? 라고 엄하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 면할 자신 있으세요? 살인죄 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어린 제가 뉴스만 접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헌 결정이 났잖아요. 제가 그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날 때 제 속마음에 하도 난리를 치길래, 동성애 이러면서 하도 난리를 치길래 제가 언젠가 되겠거니 했어요.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한 거지, 저는 동성애를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든 법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거 아주 작게 이슈화 됐던 내용이라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소아성애자들이요, 동성애들의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줬다면 우리의 이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인권 이제 그걸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이제 좀 그렇게 밀어 넣었어요. 소아성애자들이 뭔지 아시죠? 네, 소아성애자들이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소아성애자들을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래요. 제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고 있습니다. 더럽죠. 네. 인권은 자신들의 죄를 합법적으로 짓게 해달라는 그런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런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은, 인간다운 삶은 자신의 죄를 마음껏 내 멋대로 짓게 해달라고 법적으로 동의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인권은, 사람다움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아주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요. 음란, 폭력. 뭐 드라마만 봐도 요즘에 동성애 주제 드라마들이 많죠. 동성애 관련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하는 그런 주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그냥 TV에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그냥 접할 수 있어요. 폭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조폭들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조폭들이 진짜 멋있게 나와요. 저도 조폭이 되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막 의리 있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나와요. 그걸 접하는 아이들의 상태를 혹시 가늠해 보셨나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망 없는 다음 세대 한복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런 다음 세대를 보면서 기성세들이 요즘에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소망이 없다, 혹은 막 개념이 없다, 버릇이 없다, 혹은 뭐 복음을 알아듣질 못한다, 세대 차이가 난다. 저도 저희 아버지랑 세대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복음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들었어요. 무식한 제가 알아들었다면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다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그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죠. 그거 다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더라고요. 저 초등학생한테 돈 뺏길 뻔했어요. 무서웠고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빌라 저기 성남에서 다른 데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실 쪽에서 담배 연기가 막 올라오길래 저도 이제 조금 과격하게 좀 지냈던 터라 누가 있나 이러고 들어가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무슨 애니메이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신라 가방을 들고 그런 책 가방을 메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요즘 막장이에요. 무슨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막장 아침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도 그거 다 어디서 보고 배웠죠? 어디서 듣고 말했을까요? 그거 다. 그러면 그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이 보고 배운 걸로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만큼 기성세대 여러분 깨끗하셨나요? 저는 이거 책임 다 하셨냐고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붙잡은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정말 가감없이 전하셨나요? 혹시 세상에서 무시를 받을까 봐, 혹시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더하거나 빼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셨나요?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전해주셨던 이 복음 그대로 전하셨나요? 다음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었던 게 뭐였냐면요, 혹시 설마 이 말을 믿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배 안에서 세월호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아이들이 뭘 믿었냐면요, 설마 죽겠어? 혹시 죽을까? 구명조끼 하나 입고 그 안에 앉아서 난 안 죽을 거야. 설마가 사람 잡았죠. 결국 구명조끼 하나 입고 앉아서 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신실한 분들이니까 난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혹시를 믿었던 거죠. 혹시, 설마.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도 내가 지금 살 길에 서 있는지.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교사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를 다음 세대의 부모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를 다음 세대의 목회자로 세움이 이와 같으니라. 너에게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움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야 돼. 빠져나와. 안 나오고 버티고 내가 소중한 걸 두고 왔다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머리채를 끌고 잡고서라도 끄집어내야 하는 게 그게 선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가 죽을 자리라면, 거기 있으면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살아있니?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빠져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구명조끼 입고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했나고. 안 나오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나와야지 않겠어요? 만약 그 안에 내 자식이 있었다면,
내 누나, 내 가족이 있었다면 그 안에 그냥 그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그 안에서 구명조끼 입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아이들 영상 보셨나요?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배 뒤집힌다 이러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죽었습니다. 아이들. 그것이 그거 입고 있다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었는데, 거기 앉아있다고 구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구하러 올 줄 알았던지 뒤집힌 배 안에서 아무리 나는 누구도 그렇게 빠져나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오열하고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 보실 거예요? 난 듣긴 들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나오라고 말을 안 해줬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아무리 애치고 애걸복걸을 하고 바지가락을 붙들고 늘어져도 여러분, 자식이 자기 발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빌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아이 자식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 제가 부모님들이 막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조금만 깊이 있게 구원에 대하여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깊이 있게 질문하기 시작해 들어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 애들 많지 않아요. 많이 질문해 봤거든요. 불안하게 구명조끼에 매달려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 너 죽어 거기 있으면 나와! 라고 해야 하는 이 책임 다 하셨냔 말이에요. 혹시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전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이 복음 들려주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제대로 전해주기를 양보하진 않으셨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지금도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해지는 말씀은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2000년 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겠죠. 그러나 그 후에도 동일하게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문화 알아듣지 못하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헷갈리지 않도록 전해줘야 될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망이니 폭이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함부로 절망이다, 폭이니 포기이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방금도 여쭤봤지만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끝은 주님이 맺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들어올 사람을 걸러내라고 하신 적 없어요.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의 문도 주님이 닫으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이거 가라지가 많이 자랐는데 내가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너 가라지 뽑지 마. 추수 때 내가 걸러낼 거야. 주님이 누구도 가라지 뽑을 권한 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끝을 맺을 권한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린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끝은 주님이 맺으시는 거고, 함부로 절망이다, 다음 세대 안 된다,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절망이었을 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절망일 때, 우리가 가장 소망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불가능할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볼 때 가장 소망이 없을 그때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 아니겠어요? 가장 소망이 있는 시기라고 말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 이때야말로 진정 복음이 필요할 때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 아이들 대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절망이다, 포기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안 변해요. 수많은 프로그램에 저 참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글을 성경으로 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아이들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전도 도구가 있어요. 그걸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수십 명씩 전도해갖고 돌아다녔어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안 변해요. 사람의 방법, 능력으로는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하나님만, 복음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럼 이 소망 없는, 이 가장 절망스러운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고 이 상황을, 이 세대를.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들려줬는데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투자했으면, 이렇게 애를 썼으면 변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몫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제대로 전해줘야 하는 책임.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린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 선장이요, 그 배 안에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빠져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인 겁니다. 내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도 아닌 사람이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을 어떻게 받아내죠? 선장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면 죽어요. 선장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에. 근데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구하러 어떻게 거기에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간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몸부림, 제가 10년을 넘게 그렇게 몸부림을 했습니다. 지금도 몸부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품어내요. 그러면 이 몸부림을 하는 이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그걸 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자기 자식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품을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린 정서상,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 책임 다 못합니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뭐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셔. 라고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성경의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심히 좋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한 가지 마음에 안 드신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거, 그거 하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나머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야, 내가 저거 왜 만들었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되게 좋으셨거든요. 심히 좋으셨는데 범죄한 이후로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이 이래요. 범죄로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저거 왜 만들었지?
사춘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랄까요? 저는 아직 사춘기 자식을 이제 키워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사춘기 때 저를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저걸 왜 낳았지? 뭐 이런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개기고 막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근데 뒤에서 그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한국말 성경으로 봤을 땐 은혜가 전혀 안 됐어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노아, 넌 내가 살려줄게. 너 마음에 들었어. 넌 괜찮아. 내가 너 살려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됐어요. 뭐지? 이거 선택받은 건가 노아만?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죠. 근데 제가 잠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제가 지금 감히 성경이 한국말로 잘못 번역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요. 저는 그냥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원어 그대로를 그냥 직역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벤 노아흐 마차 헨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벤 노아흐 그러나 노아가 마차 발견했다는 거예요. 헨 은혜를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걸 직역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아주 다르죠. 이걸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문맥을 이어가 볼게요. 7절에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노아는 살리고 싶으신 은혜를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죄악이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그 백성들 죽여야 하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120년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겠어요? 손가락질했겠죠. 미쳤다고 했겠죠. 조롱한다고 했겠죠. 조롱했겠죠. 근데 그가 그곳에서 꿋꿋하게 120년간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건요. 그의 노력도 그의 의지도 그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이 마음을 발견한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 알아듣는 게 변하는 거야? 알아듣는 거야, 얘네들? 이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개념 없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개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에게도. 제가 어느 날 무단으로 외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단으로 외박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제가 해낸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제가 특별하게 유독 많이 개겼는데 아무튼 무단으로 외박을 하고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섰죠. 서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데 좀 엄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허리가 상당히 안 좋으셔서 이렇게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개념 없이 개기고 나서 이제 오라 그러셔서 제가 갔어요. 저희 집의 훈계는 아주 정확하거든요. 자기가 맞을 매를 자기가 꺾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맞을 매의 대수를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스스로 알아라 뭐 이런 의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 몇 대 맞을래? 이러면 저는 막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애교를 부린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애교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몇 대 맞을래? 이러면 저 그냥 한 대요 이렇게 얼마나 크게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한 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대를 때리셨어요. 물론 10대치를 잘못했으면 10대치를 한 대에다 실어서 때리기시는 하셨어요. 그러나 훈계는 아주 정확하게 한 대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이제 매를 꺾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겨울이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웠어요. 이사간 집이 굉장히 험한 집이었는데 밖에보다 안에가 더 추운 그런 집 아시나요? 밖에 온도보다 안에 온도가 더 낮아요. 숨을 쉬면요 이게 들이마시면 콧물이 얼고요 내쉴 때 높고 이런 집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공간에서 지내다가 아무튼 밖에 나가서 맞을 매를 꺾어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리번 이제 사방 주변이 다 산이니까 산에서 이제 맞을 매가 널려 있죠. 사방팔방. 그래서 개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제 몽둥이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니까 못 드실 줄 알고 엄청나게 큰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한테 가고 이제 개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진짜 이렇게 막 존경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림으로 선 게 아니고 개기는 마음으로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한번 때리실 테면 때려 보시라고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이제 드렸어요. 내어 드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팔씨름을 못 이겼거든요. 아주 힘이 좋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한 손을 잡으시더니 몇 번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이 나무 썩었잖아 이러면서 딱 내리치시는데 나무가 빡 아작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잘못 건드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나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시선이 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향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대나무 효자손이었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만약 대나무 효자손으로 때리시려고 하시거든요. 무슨 수를 써들어서 매달려서라도 맞지 마세요. 그걸로는 맞지 마세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나무 효자손으로는 맞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대나무 효자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걸로 바닥을 몇 번 딱 이렇게 치시더니 종아리 걷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걷었죠. 걷었는데 그이가 진짜 너무 추웠어요. 방이. 저희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주 살벌하게. 얼어서 종아리 맞으면 터지니까 터져서 피가 그 말이에요. 얼어서 잘못 맞으면 이게 살이 터지거든요. 터지니까 난로에 가서 종아리 데펴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싶어서 그 난로 앞에 가서 종아리를 데피고 다시 왔습니다. 와갖고 자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몇 대 맞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때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원하시는 만큼 때리실 줄은 몰랐죠. 종아리를 걷어오셔서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딱딱 맞는데 저희 아버지 정말 잘 때리세요. 딱 맞으면 그 아픈 통증의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딱 맞았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유지가 되어지도록 딱 문지르고 그다음에 또 그 클라이막스 딱 유지가 되도록 딱 때리셔서 그게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중간중간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때리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몇 대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잠깐 스톱을 했어요. 잠깐 스톱을 하고 종아리를 막 문질렀어요. 제가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맞을 때 한 번에 다 맞으세요. 중간에 쉬면 너무 아프니까 중간에 쉬면 다시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 혹시 맞게 되더라면 맞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맞으세요. 맞을 만큼 중간에 끊지 마시고 다시 맞다가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서서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옆으로 누워서 때리고 계셨는데 이 눈과 코 사이에 눈물이 고여 계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같이 은혜만 입었더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생각했을 터였는데 그때는 맞는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들었더랬죠? 그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아들이라면 너 그냥 내 육신의 아들이라면 내가 수십 번도 포기하겠는데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저 굉장히 지금 요즘 말하는 소위 그런 이제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육신의 아비라면 내가 너 수십 번이고 포기하겠는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널 포기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저를 향한. 수십 번도 육신의 마음으로는 수십 번 포기하고 그냥 그래 너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수십 번이고 보내버리고 싶은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11년이, 지금 제가 헌신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그 11년 내내 저 몸부림밖에 안 했어요. 기억나는 게 개긴 거밖에 없습니다. 그 몸부림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가면서 그 저라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나 같은 자식 낳아놓고 나보고 키우라 그러면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제가 하는 몸부림 그 고통 고스란히 느끼셨을 거거든요. 근데 포기 안 하셨어요. 끝까지 끌어안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단체 대표가 치우쳐서 되겠냐? 자기 아들만 감싸고 그래도 되겠냐?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근데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품으셨어요, 저를. 그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 그냥 그대로 뒀으면, 저 그때 그냥 포기했으면요, 저 세상 어디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 놈이었어요. 진짜로. 뭐 꾸준히 하는 것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 뭐 잘하는 재능도 없었어요. 저 만약 거기서 아버지 포기하셨으면 저 아마 세상 어딘가에서 진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저희 가족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발견한 자, 그 은혜에 붙잡힌 자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니 내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그래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얘네들 정말 살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누가 좀, 이 애타는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꼭 하셨던 일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기억나시죠? 뭐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뭐 나중에 니느웨에서 나오는 사건들, 굵직굵직하게 심판하시려고 했었던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꼭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한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알리셨어요. 심판의 계획을. 왜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을 경고하시죠? 심판을, 아직 임하지 않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와라. 이 마음, 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이 애타는 마음, 이것을 항상 경고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만한 선지자들에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친구로 삼으신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괜히 떠보시듯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막 개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야 얘네 내 진짜 너무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얘네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애들 만들어줄게,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왜 이러실까? 그 마음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시면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놓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가나안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자기네 백성들 끌어대놓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그럼 한번 또 용서를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용서하고 싶으신, 어떻게든 그들을 용서하실 명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여야 되는데, 공의로선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들을 용서하실 명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명분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걸로는 안 되겠으니까 영원한 명분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잡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실 영원한 명분을 만드시기 위해.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8장 19장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어딜 들르셨어요. 어디에 들르셨죠? 누구한테 가셨죠? 아브라함에게 가셨어요. 아브라함에 가셔서 이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미리 또 알리셨어요.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할 거다? 나 얘네들 멸망시킬 거다? 얘네 너무 심했다. 내가 얘네들 심판할 거야 라는 거 그냥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면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굳이 가셔서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창세기 18장 17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나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듯 했어요. 알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1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의인이 죄인이 받는 심판에 같이 죽으면 그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어요. 막 개념 없이. 아브라함 선배님이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이때쯤에 하나님은 얘가 내 마음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구하기 시작해요.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근데 오케이 콜 하셨어요. 그럼 40명은요? 40명도 콜 하셨어요. 30명은요? 30명도 콜 하셨어요. 10명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아들었어야 했죠. 10명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내가 그들 너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10명을 구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역사의 흔적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건을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허락하세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나중에 찾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야 알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계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 50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까지 주저함 없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은혜를 봤을 거예요. 아,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의인을 한 명을 구했어도 주님은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간과하실 명분이 필요하시니까 주님도. 그냥 용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인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어도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이 의인 한 명을 같이 심판하시진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의인이 단 한 명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용서하셨을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구했겠죠.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되겠어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실래요?
그럼 주님이 당연히 콜 하시겠죠. 그럼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제가 봤을 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의인 한 명이 됐겠죠. 자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걸음을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셨어요. 심판을 하려고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심판을 하려고 불벼락을 내리시려고 천사들도 이제 길을 모으고 불벼락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쥐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벼락을 내리시려다가 천사들한테 잠깐 누가 나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들은 못 들었나 봐요. 그냥 이제 불벼락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디선가 쥐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의인을 같이 심판하실 수는 없으니까. 잠깐 스탑 해갖고 천사들을 세우셨어요. 저기 한 명 있나 보다. 끌고 나와, 데리고 나와. 왜냐하면 롯 꺼내셨잖아요. 롯 끄집어내셨잖아요. 롯과 같이 끄집어내라고 천사한테 시키셨겠죠. 그럼 천사들이 또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성문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이 성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쥐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들이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질질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뭐라도 붙들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떠나는 순간 여기 망해요. 여기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 다 끝이에요. 불비락이에요. 못 나가는 거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막 성문 붙들고 막 안 나간다고 막 천사들한테 막 버텼겠죠? 안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붙잡고 성문 붙잡고 막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안 나갔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했을 태도가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저기 의인이 있는데 같이 심판 못 하겠다 야 그냥 가자 이렇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미친놈 왜 저러지? 왜 저래? 아무도 몰라요. 그 때문에 살게 된 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은혜 입은 자로 서면 내게 임한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들어가서 한 명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의인이 거기 있으면 그 때문에 그 백성이 살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은혜에 입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 소망 없어요. 맞아요. 한국교회에 희망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도. 제가 듣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 없어요. 안 된다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한복판에서 가장 절망이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 입은 자로. 그러면 그에게 임한 은혜가 그를 살리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야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도망갔어요. 또 쫓겼어요. 그걸 또 굳이 붙잡아다가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잖아요. 박넝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세요. 또 알려주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너가 그렇게 죽기 바라는 니느웨 백성들 그 땅의 아이만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는 아이만 12만 명이야. 그리고 거기 가축들도 내가 많아. 너는 아무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걔네들을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먹이고 입혔어. 그런 그들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 마음을 절절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외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너희가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들, 너희가 가망 없다고 말하는 그들, 문제가 많다 말하는 그들, 너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걔네들 먹이고 내가 만들고 내가 지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포기하니? 포기하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 자리에 선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자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언제 우리가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우리 죄인이었거든요. 우리 가장 불가능한 죄인이었어요.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한테 먼저 그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이 쏟아졌어야 했을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조롱을 가로막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서듯이 먼저 서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제가 어느 복음 학교라고 하는 이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학교에 책임을 맡게 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던 중에 한 녀석 하나가 집에 가겠다고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딱 거두절미하고, 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다고? 너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어기고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코너에 몰리자마자 그럼 지옥 가겠다고 막 이러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때는 막 이제 성격도 주님이 아직 많이 안 다뤄주셔가지고 조금 거칠 때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진행부실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들으면 내 책임이니까, 나 혼자 들으면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가 얘기해. 너가 스스로 가겠다는 거야. 너가 지옥 네가 가겠다고 네가 얘기한 거야. 다시 얘기해. 이랬더니 지옥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막 나는 막 지옥 가겠다고 말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잡으려 그러면 막 뿌리치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성격이 조금 덜 이제 다듬어져서 이제 제가 차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풀고 이제 시계도 풀고 명찰도 떼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래? 그랬더니 막 지옥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이제 와사바리를 걸어가지고, 와사바리라고 이렇게 다리를 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사바리를 걸어갖고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 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가 이러면서 가방이랑 걔가 갖고 왔었던 짐들 다 집어서 던졌어요. 너 네가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가. 근데 내 책임 아니야. 너가 분명히 네가 지옥 가겠다고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 가. 꺼져.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한테 가서 걔 물건들을 집어 던지려고 제가 물건을 들고 가는데, 어떤 되게 야리야리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제 팔을 딱 잡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교야, 너도 그랬어.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너가 더 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놈인데, 내가 지옥 가겠다는 그 놈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보내지? 내가 더한 놈이었거든요. 제가 알지만 제가 더한 놈이었어요. 그런 날 살려주셨는데 주님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들 그냥 가라고, 지옥 가겠다고 막 버티는 그 아이를 하나님 마음 알았더라면 붙들고 늘어졌을 거 아니에요. 너 들어야 된다. 야, 너 복음 들어야 살아. 너 그냥 이대로 가면 너 죽어 라고 바지가랭이라도 붙들고 자존심이고 뭐고 매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 용기도 안 나고 다시 뭘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살려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갔어요. 내려가서 아이들이 그냥 뭐 은혜도 안 받고 그냥 그러고 있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뭐야,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섬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섬김이들, 우리 책임 다 못했다. 무릎 꿇자. 이거 우리 죄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다. 우리가 정말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은혜 입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했더라면 어쩌면 보냈던 그 아이도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내 영역을 떠나서 내 책임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아쉬워한다고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무릎 꿇자 그랬어요. 성김들이 다 그 사이사이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떻다, 뭐 아이들이 이런다 저렇다 말 안 하고 우리 죄다 이거, 우리 문제다 이러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무슨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막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특별한 거 들려주지 않았거든요. 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죄다 하고 그냥 엎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반응을 한다고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반응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더 악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주님 몫입니다. 우리 몫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냥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변화시킬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변화시킬 능력 없어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은혜 입은 죄인으로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은혜 입은 자로 서면, 변화시키려 하지도 말고 그냥 은혜 입은 자로 서면 그 은혜가 반드시 그 아이들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에게 임한 은혜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서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거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서 있을 때 다음 세대가 뒤집어질 거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열방으로 나가면 열방이 뒤집어질 거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주님 기다리면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대단한 사역 아니더라도, 대단한 열매 아니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은혜 입은 자로 서면 작은 일에 주님 내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지? 날 어디서 구원해 주셨지? 이 은혜 입은 자로 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겨준 그 일 잘 감당하였구나. 다른 거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에게 이만큼 해라 저만큼 해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셨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했더니 안 잡았다고, 많이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했을 때 고기가 딱 잡혔을 때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그때는 더 흉악한 죄인이었거든요. 더 흉악한 죄인이 됐어요. 3년 반이 지나서 더 흉악해졌어요. 근데 처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제자 훈련이 마쳐지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나아가요.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그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랬어? 너 무슨 짓이야 인마? 네가 사도인데, 네가 제자인데 너 그렇게 해도 돼 인마? 네가 뭐 본이 되겠냐? 다른 애들이 널 보고 은혜를 받겠어?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그에게 주님이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세요. 가장 비참했거든요. 가장 망가졌을 때였어요. 가장 엉망이었어요. 뭐 대단한 사역,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사도예요? 우리가 무슨 교사입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 정도 수준이세요?
아니, 제가 좀 건방지지만 그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럴 수준인가요? 누구에게 막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잘 살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은혜 입은 자로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의 발목이 잡혀버린 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개의치 않으시고 사도의 직분을 가장 부족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다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들에게 다시 맡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무슨 선생이야, 내가 무슨, 죄송해요, 직분을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아시잖아요.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자격 없습니다 우리. 근데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은혜에 발목 잡혔는지, 은혜에 붙들렸는지. 그 은혜에 붙들린 자에게 주님이 이 직분을, 이 책임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은혜에 발목 잡힌 자 되기 원하시나요? 은혜에 발목 잡힌 자만이 다음 세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선배님들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분들 통해서도 문제, 야 소망 없어, 답 없어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그거 일단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디서 건져 주셨는지, 우리가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소망 없었고, 우리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절망이었던 나를 어떻게 건져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을 듣기 이전보다 훨씬 더 흉악해진 우리의 모습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선생이야, 내가 무슨 교사야, 내가 무슨 부모야, 자격 없지만 이 은혜 입은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재위임하십니다. 우리 은혜 입은 자로 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책임 다시 한번 다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자로 서겠습니다. 다른 거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은혜 입은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먼저 결단하며,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이 치는 모든 몸부림 함께 겪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서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서 건져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어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이 책임,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자로 서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연약해져서, 더 부족해져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더 하나님 연약하고 더 부족해서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니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니 회복하시니 은혜 하나님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시니 은혜를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수많은 문제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입은 자로 서겠습니다. 내가 막 은혜를 끼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행위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거 말고
그냥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냥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은혜 입은 자로 서 있을 때 내게 임한 은혜가 흘러가서 생명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연약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부족해져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더 주님 없이는 갈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기성세대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따라, 믿음의 선진들 따라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들고 서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맡겨주신 책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